자, 오늘은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철학자 두 명을 꼽으라면 퇴계 이황 선생, 율곡 이 선생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분 다 삶의 습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삶의 습관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수많은 가르침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자, 옛날에 율곡 전설을 이 정도 되는 율곡 전설을 사놓고 물론 다 읽지는 못했지만 중간중간 꽤 많이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율곡 선생이 지은 책 가운데 경목 요결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인생을 망치는 8가지 나쁜 습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일하지 않고 놀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싶죠? 일 안 하고 싶잖아. 일 안 하고 놀 생각만 하는 것, 나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할 일 없이 하루를 허비하는 것. 주어진 이 하루를 할 일 없이 하루를 허비하는 것. 세 번째는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 네 번째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헛된 말과 헛된 글을 쓰는 것. 그때도 SNS가 있었나 봐요. 뭐 페이스북 이런 게 잘 모르겠지만. 다섯 번째는 풍류를 핑계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 낭비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돈만 목표로 살아가는 것. 일곱 번째는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 여덟 번째가 뭐냐? 절제하지 못하고 돈과 여색을 탐하는 것. 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도전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모양과 삶을 아름답게 살기 위하여서 나의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바꾸려 했던 흔적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역시 영적인 생각들과 행동들과 마음가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시린의 서원,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어 보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조금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시린의 서원은 여전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 정신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나시린은 어떤 사람일까? 나시린은 레위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던, 그리고 자신이 선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한 사람이 나실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실인은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는 특별한 사람으로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할 때 그 기간을 자신이 스스로 정해놓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3년간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6장으로 가볼까요? 6장 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4절 상반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실인으로 살기로 맹세한 동안에는 나실인으로 살기로 맹세한 동안 기간에는 5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말이 3절 가운데 3번 반복되거든요. 나실인으로 살기로 작정한, 맹세한 날에는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자신의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사로서도 때로는 기간을 정해놓고 헌신하기도 하고, 물질도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헌신들도 있고,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헌신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항해하기 전에 그가 이전에 맹세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항해하기 전에 그가 이전에 뭐 한 것이 있어서? 맹세한 것이 있어서. 자, 여기서 맹세한 것이 있다는 것이 신학자들은 나시린의 서원으로 봅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이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나시린의 서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 말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서원했던 그 서원이 종료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시린의 서원은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13장 5절 중반절을 보실까요? 사사기 13장 5절 중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독특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삼손은 자신이 서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나실인으로 서원을 처음부터 불러서 서원을 강제적으로 시켜셨고 태어나면서부터 종신 서원을 하나님이 강제로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나실인으로 살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삼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실인이 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부르심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특별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그 사명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은 그리고 소명을 받은 사람은 세 가지를 반드시 인생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세 가지의 정신을 오늘날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정신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네, 오늘 13장에 등장하는 삼손에게 나실인 서원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는데 이 나실인이 되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민수기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로 만든 초도 마시지 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포도주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포도주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에는 물이 좋지 않죠. 그래서 그냥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를 다니다 보면 아마 많은 곳을 다니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먹을 물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마실 물을 땅에서 파서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나 몇 나라, 전 세계 몇 나라나 될까요? 참 물에 대한 축복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내가 외국 나가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절대로 여기 있는 수돗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치질을 해도 나중에는 여기 있는 통에 들어있는 물로 그렇게 맨 마지막은 헹구셔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 그래서 그곳의 근동에는 물이 너무나 마실 수 있는 음료가 귀했기 때문에 아주 약하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보관도 용이하고 마실 수 있는 음료 대용으로 사람들은 많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라고 하면 포도 주스와 술의 중간 단계쯤 되는 음료일 것이고요. 독한 술은 의도적으로 취하기 위해서 만든 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에 해당하는 그러나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독한 술, 의도적으로 만든 술을 나실인은 마시면 안 된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왜 그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금했을까요? 왜 그 정신이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말씀으로 한번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뭐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에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본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병렬로 대꾸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는 다른 결론을 그리고 다른 결과를 내지만 그 과정은 매우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취하는 것과 충만한 것에 해당하는 원어가 동일한 단어는 아니지만 체험에 관해서는 비슷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느냐?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럽니까? 그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술 취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방탕하게 낭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것은 신앙 고백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특별히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문제를
덕에 관한 문제로 많이 접근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덕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이 덕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것은 덕의 문제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에베소서의 접근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신앙 문제, 신앙의 고백의 문제와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코올은요, 우리의 중추신경계를 지배하고 마비를 시키죠.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내가 마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마셨던 내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이 앞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존재가 있고 어떤 분들은 완전히 다른 인격체가 되어 있고 나중에는 개가 되십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뉴스를 보다 보면 이 술로 인해서 매일같이 엄청난 사건과 사고가 지금도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술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술이 죄지, 그 사람이 죄입니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 말은 술의 지배력이 그렇게 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을 그렇게 완벽하게 지배하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1시간 이내에 1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을 그렇게 완벽하게 지배하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런 게.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인생의 지배권을 누구에게 이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신앙적 고백으로 성경에서는 보았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지배권을 알코올에게 지배권을 넘겨서 방탕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 것인지, 술이 지배할 것인지 성령님이 지배할 것인지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한번 결정하고 살아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가운데 의지력이 좋고 절제력이 너무너무 뛰어나서 얼마든지 술을 지배하고 낭비하지 않을 자신이 100% 있는 분이라면 드십시오. 나는 100% 자신 있다. 아니면 나는 술 없으면 정말로 못 산다. 술 때문에 산다는 건 아니지만 술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집에서 주무시기 직전에 드십시오. 드시고 술이 더 이상 나를 컨트롤하지 않도록 잠에 취하십시오. 그러나 그동안 왜 성경과 전 세계 교회의 역사와 전 세계 교회의 전통이 술을 왜 거부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의 중직을 세울 때에 술에 빠져 있는 사람을 중직에서 왜 제외시켰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시대는 많이 바뀌었지만 최소한 우리의 인격과 삶의 지배권을 술 취함에 내주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막 술 취하는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근심의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 계세요. 두 번째,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민수기 6장 6절의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시린은 여호와께 맹세한 특별한 기간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아멘. 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근데 부정한 것에 가장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은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학적 질문이죠. 신학적 질문입니다. 여러분, 시체는 무엇의 결과물입니까? 죽음의 결과물이죠. 시체는 죽음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또 무엇의 결과물입니까? 죄의 결과물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는 죽음의 결과물이고 죽음은 죄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죄와 가까이 하는 인생으로부터 멀어져라 이 말인 것이죠.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죽음을 멀리해라.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너는 생명의 존재로 살아달라.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달라. 죄를 이긴 존재로 살아달라.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죽음을 이기신 것이고 죄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존재로 살아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이긴 존재로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하는 일이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 그렇게 길지 않죠? 우리들이 주어진 인생이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내온 그 시간은 결코 돌아갈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살 것인지, 죽음에게 내어놓는 죽음과 잇대어 있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위해서 살 것인지, 하나님과 죽음 앞에 그 사이에 결정을 할 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죽음을 위해서 여전히 달려가는 인생이 될 것인지, 삶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것인지,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이 될 것인지,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되는 말이 될 것인지, 갈라놓고 죽이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기 위한 말을 하게 될 것인지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그 세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충실해서 그 미움으로 그 대상을 죽음으로 내모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생명에 기대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 것인지, 내 인생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 것인지, 죽음과 가까이 있는 인생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이죠. 이런 죄 짓는 일들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수없이 유혹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위한 일에 나의 삶을 훨씬 더 많이, 아니 전폭적으로 투자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동과 말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는, 시체를 가까이 하는, 죽음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서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저 어제 이바라고 왔는데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민수기 6장 5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시린으로 살기로 맹세한 동안에는 머리털을 깎지 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는데 10년 나시린에 서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10년 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나시린의 서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신약시대에 은혜를 받은 자가 헌신된 삶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머리를 깎지 마라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머리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컨트롤 타워, 머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두엽의 기능들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합니다. 자율신경계 같은 경우는 무의식적으로 심장이나 소화기관이나 호르몬의 분비나 같은 것을 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온몸을 지배하는 것이죠.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내가 저기로 가야 되겠다는 뇌의 명령이 떨어져야 우리의 몸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니까요. 머리는 상징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곳,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은 머리 위에 있는 것은 건드리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머리 위에 있는 것, 너를 컨트롤하고 있는 그 머리 위에 있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머리 위에 있는 것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절대로라는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3절 상반절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아멘. 자, 우리 위에 누가 계시다는 것이죠? 아니, 나오잖아요. 자, 우리의 머리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신다. 우리의 머리 위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 위에 그리스도 계십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아도,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머리에서 내 전두엽의 컨트롤 타워가 내 인생을 모두 결정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의 전두엽 위에, 우리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위에 하나님 계신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믿습니까? 아멘. 네, 이걸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지독히도 싫어합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 지독히도 싫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명확한 인식은 우리에게 종의 정신, 종쉽, 청지기 의식을 우리들에게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인생은 오늘까지야. 그동안 수고했어. 그러면 내일 여러분들이 약속하고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했던 그 모든 것은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다 그만두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없어도 그 모든 일은 아무런 문제 없이 세상은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명확한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그 인생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너 머리 위에 있는 것은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 얘기죠. 너 인생 네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실질적 너의 인생은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그럴 때 거기서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흐름 속에 보면 13장에 마노아가 신비한 경험을 하나 하죠. 13장 17절 중반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멘. 네. 그러자 18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이다. 아멘. 자, 옛날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되었고, 영어에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존재 그 자체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마노아 가정에 등장하신 하나님은 지금 막 일방통행하시죠. 너에게 자녀 줄 거야. 자녀를 주면 네 맘대로 하지 마. 나시린이야. 손대지 마. 뭐 그런 말씀이죠. 일방통행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뭐.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어요. 정말로 있습니다. 저도 그 근래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괴롭지만 저의 영혼은 멋지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고통스러운 광야에 내몰릴 때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병이라는 고통에 내몰릴 때가 있고, 물질이나 자녀나 여러 가지 관계나 수치스러움의 광야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 내몰릴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 광야에 내몰리 보면 수치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기도 하지만 비로소 그 광야에 내몰린 나는 본질을 찾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중요했던 것인지,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더 광야로 내몰리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요. 더 광야에 내몰리면 그냥 하나님께서 내 영혼 하나만 붙잡으셔도 된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가장 근본적인 광야로 내몰릴 때
우리가 비로소 발견하는 것이 아하, 내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내 인생 멈추라고 하시는 분, 혹은 기회를 주셔서 하루를 더 살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내 머리 위에 계시다는 거 오늘 꼭 알고 돌아가십시오. 성도님 머리 위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지금도 책임지시지만 영원을 붙잡으며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우리 위에 계시는 것,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소망이며 가장 큰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결단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